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중간고사 기간이 끝나고, 리포트 작성하시더라고 수고가 많으셨죠? 지난달 말까지 제출 기한이어서 여러분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아마 뒤늦게 제출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혹시나 늦더라도, 빠지지 않고,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책들이 여러 권이어서 아마 선택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여러분이 관심 가지는 분야에 대해서 또 살피는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어서 불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종교 철학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와 견해들 이야기를 다루고 나서 종교학에 대한 원론들, 또 비교 종교학에 대한 얘기를 나누었고요.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서방의 삼종교를 다루고 동방으로 와서 이제 힌두교를 시작으로 이제 오늘도 동방의 삼종교인 불교, 또 유교, 도교에 대한 내용으로 차례로 살피고 마지막 즈음에는 이제 한국에서의 종교의 문제, 이런 문제까지도 함께 다루고 학기를 마무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훨씬 더 학기가 빨리 진행됩니다. 이제 반이 지났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곧 반이 된 것 같아요. 반이 지나고 나면 이제 금방 한 학기가 마무리됩니다. 11월 달이지 않습니까? 이제 11월, 이번 달 한 달 지나고 나면 12월이면 거의 끝자락에 다다른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투표를 우리가 실시했잖아요. 투표의 결과를 보니까 압도적으로 비대면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의사나 생각들을 반영해서 비대면 수업들을 이어가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동의한 것이기 때문에 기쁘게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카메라만 응시하고 강의를 하고 여러분도 화면을 보고 수업하는 것, 아마 이런 일들은 이전에 없었던 일들이죠. 그래서 아마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는 훗날 아마 추억으로 남겠죠. 추억이 될 겁니다. 그리고 동료들을 잘 보지 못하고 함께 수업 듣는 친구들조차도 신입생의 경우에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또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나면 아마 좋은 추억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렵지만 더 오프라인에서 보고 대화하는 것이 귀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불교를 살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화면을 좀 키우겠습니다. 추계 시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BC 6세기 유대교가 바벨론 포로기에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을 받아서 크게 변형되고 있을 때, 인도에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브라만교 계급 사회와 재래의식에 반발해서 새로운 사문들의 사조가 발흥하고 있었고요. 이때 탄생한 것이 불교나 개혁 종교죠. 불교나 자인어교 같은 것 같은 반브라만 계통의 세력이 발흥하게 됩니다. 거의 동일한 시절에 중국에서는 공자, 묵자, 노자 등 유교와 도교를 비롯한 제자 백가의 기운이 피어올랐죠. 그리스에서는 동시대입니다. 거의. 그리스에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걸출한 철학자들이 출현하게 되었죠. 거의 동일한 시기에 전 지구적으로 새로운 종교와 사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던 시기, 그 시대를 우리는 추계 시대라고 부릅니다. 넓게는 BC 900년부터 200년까지 약 700년간을 얘기하고요. 또 야스퍼스 같은 경우에는 700년부터 500년 사이, 200~300년간의 어떤 기간 동안을 불러 추계 시대라고 부르는데, 그 시대가 어땠든 상관없이 그런 어떤 일정한 시간의 범위 안에서 추계 시대라 부르는, 우리가 흔히 부르는 종교나 사상들의 기조가 형성되었던 틀, 그 축이 형성되었던 세계의 모든 사상들이 그 축을 형성했던 시대를 우리는 추계 시대라고 부르죠.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종교나 그리고 혹은 철학적 사조들이 그 시대에 거의 다 기초로, 기반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추계 시대에 탄생한 대표적인 종교 하나가 바로 불교입니다. 불교가 탄생할 당시 인도는 베다와 우파니샤드에 근거하였던 브라만교가
지배하는 그런 사회였죠. 그 무렵의 브라만교는 우주의 궁극적인 권원인 브라만과 개인 내재 안에 있는 아트만이 동일하다는 버마이려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주와 나 개인, 자, 아트만이 동일하다는 거죠. 또 인간의 행위는 전생의 카르마에 의해 지배된다는 교리와 현재의 행위가 이제 미래를 결정한다는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일이 오늘 현재를 결정하고 현재의 나의 어떤 업이 미래의 보를 결정하는 것으로 업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무렵 종교인들은 윤회로부터 해탈해야 한다는 주장하기 시작했고요. 그 윤회의 어떤 수레바퀴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로 브라만교의 카르마, 윤회, 해탈 사상은 인도 사상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죠. 하지만 브라만교는 엄격한 카스트 제도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피라미드 방식의 어떤 지배 구조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는데요. 이러한 계급 제도에 반발하여서 만민평등 사상이 일어나게 되고 보편윤리를 가지고 탄생한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그러니까 힌두교가 브라만교 중심으로 움직여가던 그런 어떤 제도와 정치 그 형태로부터 탈주해서 모든 사람이 다 해탈할 수 있다는 어떤 개혁 종교를 구가했던 것이 바로 불교라고 말할 수 있겠죠. 기원전 6세기 말 구마타 시타르타의 수행 체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대 인도의 초월적 형이상학, 유물론, 숙명론, 해이주의의 대안으로 이제 형성된 것이 불교고요. 시타르타 부족의 이름을 따라서 석가 또는 석존이라고 명칭을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불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붓다의 음사이고요. 깨달은 사람 또는 눈을 뜬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깨닫는 사람을 우리가 어떤 불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누구나 부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힌두교 세계관을 배경으로 성립되었고요.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체계를 갖추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불교가 형성된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6,000년 전 인도에는 찬란한 문명이 꽃피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 인더스 문명이라고 얘기들을 하죠. 3,500년 전에 아리아인들이 침략을 하게 되죠, 인도로. 그래서 아리아인들이 이제 인도의 문화를 주도하기 시작해 갑니다. 그리고 인더스 강에서 겐지저 강 상류까지 아리아 영역을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그 바라문교의 사성 계급의 엄격한 신분제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했고요. 흑가모니가 탄생한 그 시기에 도시립가 발달하기 시작했고, 도시 국가들 가운데서 강대한 국가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통일운동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강대한 국가가 출현하면서부터 16개국의 큰 나라가 형성됩니다. 이런 당시에 이제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졌겠죠. 그래서 큰 도시가 작은 도시를 잡아먹고 또 점령해 나가면서 확대되어 가는 시기로 전란이 있었던 곳이죠. 왕권이 신장이 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소수의 권력들이 축소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상업 발달로 자본가들의 출현으로 실력자들도 부상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어떤 변화가 있던 시기, 그런 시기가 바로 불교가 형성될 때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왕들과 자산가들이 큰 힘을 가지게 되자 이 바라문교의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상들이 출현했고요. 62종의 사문들로 다양한 사상들이 만개했습니다. 그 다양한 사문들이 등장하면서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살아야 할 길이다, 다양한 형태의 모습들이 등장한 거죠. 도덕부정론, 숙명론, 쾌락주의, 불가지론, 금욕, 계율주의 등 다양한 형태의 사문들이 등장했어요. 자이나 교회는 업의 속박을 끊기 위해서 엄격한 계율을 지키는 극단적 고행을 추구하는 건데요. 지금도 저기 티벳 근처에 가면 이 자이나교 성녀들 보면 거의 뭐 탁발 수도성들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구걸을 통해 살아가는 극단적 고행을 추구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업의 속박을 끊고 이제
해탈의 길을 추구하는 거죠. 옛날에 다큐를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요. 한 젊은 어린아이가 이제 그 승려의 길을 가는데 눈물을 흘려요. 이 땅에서의 모든 어떤 속세적 삶의 이제로부터의 어떤, 작별을 구하는 거죠. 작별을 구하고, 이제 거기, 들어가게 되면, 삶에서 죽을 때까지 고행의 길을 가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시타르타가 등장하죠. 숫도 다나왕의 아들로 출생했던 태자였던 시타르타였습니다. 그는 왕족이었고 왕자였죠. 그 사문들이 주변에 많이 벌어져 있었기 때문에 시타르타의 부모는 이제 아들이 마음에 빼앗길까봐 세계 궁전을 짓고 좋은 환경들을 배려해서 아들이 바깥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하도록 그 당시 유행이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사문으로 빠져들어갈 때 아들이 장성하면서 그런 일이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환경과 배경을 또 외부와의 차단에 힘을 썼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가운데 영특했고요. 무술에도 능했습니다. 사색을 즐기했던 이 시타르타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농경제 때 농부들이 땀 흘리고 땅을 파는데 벌레가 나오죠. 근데 벌레가 벌레를 새가 잡아먹었습니다. 그 잡아먹은 새를 더 큰 새가 잡아먹는 것을 본 거죠. 이 정글이잖아요. 야만과 정글의 삶을 목도한 겁니다. 단지 평화로운 농사하는 때에 농부들이 땅을 팔 때 나왔던 벌레를 새가 잡아먹고 작은 새가 그 작은 새를 큰 새가 잡아먹는 모습을 본 거죠. 삶의 현실 목도. 나라가 작은 나라, 서민들의 골을 파먹는 어떤 군주가 있었다면 그 작은 군주를 큰 군주가 잡아먹는 방식의 어떤 인간 세상 그리고 자연 세계를 보게 된 거죠. 이제 아들이 그런데 마음을 빼앗길까 두려워서 19세 때 아들을 서둘러 결혼을 시킵니다. 19세에 야소다라는 예쁜 소녀와 혼인을 시키게 되죠. 그렇게 부모는 계속해서 아들의 사색이 있고 좀 생각이 있는 아들을 좀 차단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을 애써 기울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동문 밖에서 노인을 만나면서 늙음을 피할 수 없음을 서글퍼하게 되죠. 그 노인을 본 거죠. 그 젊음을 가졌던 그가 늙어가는 노인의 모습을 보면서 서글퍼했고요. 남문으로 가서 병자를 만납니다. 병을 피할 수 없음을 괴로워하게 되죠. 그러니까 늙음과 병에 대해서 서문 밖에서 죽은 시체를 만나게 됩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충격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죽음을 보지 못했는데 죽음을 보면서부터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북문 밖에서 사문을 만났는데 진리를 찾아 집을 떠나 수행하는 이들을 만나게 된 거죠. 사람들이 이 땅의 약육강식처럼 보이는 이 땅으로부터 벗어나 진리를 찾아 수행하는 모습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된 거죠. 늙고 병들고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이런 어떤 윤회하는 수레바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수행한다는 사실을 알고 거기에 희망을 걸게 됩니다. 동서남문, 남북의 천지사방으로 생로병사의 고통에 매여 사는 인간 실존을 파악하고 이 고해로부터, 이 고통의 바다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뇌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왕에게 출가를 허락해달라고 요구했죠. 아버지가 허락하겠습니까? 당연히 거절하죠. 그러나 아들의 어떤 간절한 욕망, 또 구도자로서의 진리를 구가하려는 그 열망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시다르타는 결혼을 했죠. 아이를 낳았습니다. 라훌라. 이름이 라훌라인데요. 속박을 낳았구나. 출가를 결심했던 그를 막고 속박하는 방해물로 생각한 거죠. 아들을 아예 자신의 어떤 독립적으로 추구하려는 것을 막는 존재로 생각했는데, 그러나 되려 그의 출가를 재촉하게 된 계기가 되었죠. 더 많은 애착과 더 많은 애욕, 가정을 돌보아야 되고, 또 자녀를 키워야 양육해야 되고, 이런 어떤 많은 얼매이기 쉬운 이 애착과 애욕이 생겨나기 전에 내가 빨리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출가를 선택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왕위를 버리고
넓고 죽어가는 고통 극복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29세 되던 해에 그는 사문을 쫓아 진리를 찾아 떠나게 되고 고행의 길로 받쳐버 들어가게 된 거죠. 사문을 부지런히 수행하는 사람, 슈라마나 선생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바라문고 경전, 베다의 권위를 부정하며 걸식하며 생활했던 거죠. 그 당시에 바라문교회를 이제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였던 사문들이 형성되었는데요. 걸식하고 또 구걸하면서 생활하였죠. 고행주의자였던 박가와 또 사상가 알라라 깔라마 그리고 우타카라마 붓다를 찾아가서 높은 선정의 단계를 체험하게 됩니다. 6년간 치열한 고행을 해요. 그리고 그 고행은 사람을 육체를 죽이는 거잖아요. 거의 일부러 차단하는 것이니까 6년간 고행하다 보니까 거의 이제 병들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 죽음 직전까지 이제 몰고 간 거죠, 스스로를.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어떤 득도하기 위해서 또 어떤 해탈의 길을 구가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행을 합니다. 고행을 통해 욕망을 억제하고 정신세계가 향상될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6년이 지날 때쯤에 이 시타라타에게, 고마타 시타라타에게 고행에 대한 깊은 회의가 갑자기 밀려들기 시작합니다. 이 극단적 학대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감이 밀려오기 시작한 거죠. 의심이 일어난 거죠. 타락한 사문이라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고행을 그는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했어요. 이게 고행이 정말 구원의 길인가? 이게 정말 진리를 찾는 길인가? 이 일을 통해 정말 해탈할 수 있는 것인가? 욕망을 끊고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가는 이런 고행을 직주행하는 것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가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멈추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많은 그 사문들이 타락했다고, 야, 저 친구 그만두고 이제 타락한 것이라고 비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없이 그는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고행으로 지친 몸을 보살피게 되는데요. 네란사라강에서 수사타 여인의 공양을 받습니다.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었는데 한 여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우유죽을 먹고 기력을 회복하기 시작하죠. 함께 그 수행했던 6명인데 함께 수행했던 사람들의 친구들이 이제 시타르타가 고행의 길을 포기하고 그렇게 이제 다시 범인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큰 이제 실망을 하게 되고 시타르타를 떠나서 자신들의 길로 가게 되죠. 이제 시타르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 선정 이중의 위주의 수행 그리고 극단적 고행주의를 벗어난 방법을 모색합니다. 이 방법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가? 이것 외에는 다른 진리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건가라고 고민을 한 거죠. 빛발라 나무라 그러죠. 보리수 아래에서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새로운 방법을 깨닫게 됩니다. 당시 인도의 수행법은 객관 대상 세계를 관찰하는 거죠. 대상 세계를 바깥에 있는 세계를 살피는 것이었는데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깥 사물 세계를 바라보고 살피는 관찰 대상에서 이제는 거꾸로 뒤집었죠. 시타르타 고마르타는 자기 내면의 세계를 살피는 것으로 바깥으로의 고행적 수행이 아니라 내면의 수행으로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내면 관찰로 바꾸게 됩니다. 욕망과 고행의 양극단을 떠난 중도의 수행법을 스스로 창안하게 됩니다. 35세 때, 6년 동안 29살에 나가서요, 35세 때 이제 그 사문의 극단적 고행을 그만두고 죽다가 살아난 상황에서 새로운 수행법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데, 외부 세계, 대상 세계에서부터 내면 세계로의 전해가 일어난 이후로 깨달음을 얻게 되고 난 다음에 함께 고행했던, 실망에 떠나갔던 5명의 비구를 찾아가서 이 내용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극단적 고행과 쾌락의 중도의 길, 이 중간길이 있다. 그것을 따라 수행할 것을 하여 깨우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보스로 부르지 말라. 나는 이미 부처가 되었다. 열애라고 불러라. 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 4명의 수행자가 번뇌와 속박에서 벗어나 아라한이 되었죠. 그래서 처음 가르친 설법 또 내용이라 해서 초전 법륜이라 부르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 5명 중 4명이 이제 아라한이 되시고, 그리고 수행자들이 따라오는 사람들로 해서 이제 불교의 형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비구들이요, 나는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그대들 역시 신과 인간의 굴레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법을 전하러 길을 떠나라.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의 행복을 위해 세상을 불쌍히 여겨 길을 떠나라. 마을에서 마을로 2사람이 같은 길로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하고 전도할 것을 파송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마가도국 우르웰라에서 까사빠 사명제와 250명의 집단 개종이 일어납니다. 깨달음의 어떤 초전 법륜에 따라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전도 선언에 따라서 흩어져서 이제 불교를 전하게 되는데, 이런 법률을 전하는 것들을 따라 개종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존경받던 인도의 정통 사제들이 석가모니를 스승으로 모심을 통해서 큰 반향이 일어납니다. 마가다 국왕 빈비사라도 부처께 귀의하고 중림정사를 기정하게 되죠. 최초의 절이 형성된 게 바로 중림정사인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급속도로 이제 불교가 이제 확장되게 이르게 된 거죠. 그리고 뛰어난 이들과 500명의 아라한의 집단 개종이 일어납니다. 탁월했던 사문들과 그 실력자들이 개종함을 통해서 이제 확장 일로에 들어서게 됩니다. 고향인 석가족 꼬살라국의 멸망을 당하죠. 말년쯤 돼서 이제 아버지 또 왕족이었던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고요. 너무나 수행이었던 사리푸타 모갈라나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리푸타는 집에서 모갈라나의 박혀를 순교하게 되었고요. 세상의 덧없음을 강조하게 되죠. 사촌 동생이었던 디아타타가 교단을 분열시키게 되는데요. 교단 1인자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 때문에 부처에게서 떠나서 사촌이죠. 사촌의 교단 분리를 통해서 독립적으로 이렇게 수장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따라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요. 깨달음을 얻은 후 45년 뒤에 80세의 마지막 가르침을 베풀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대반열반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간은 덧없는 존재이고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안고 가는 삶이라는 것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자기 자신이 바로 깨달음을 이루어가는 주인공임을 스스로 깨달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주인공을 알아가는 것을 거듭 강조했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진할 것을 얘기한 거죠. 석가모니가 입적한 후 100년 동안의 종단의 완전 통일 상태를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초기 사촌이 분열해 나갔습니다만 처음 100년은 이제 종단의 완전한 통일 상태로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초기 불교는 석가모니의 인격적 과마력과 교화력이 잘 담겨 있어서 그대로 유지되어 갔습니다. 약 45년간의 가르침을 1차 수집에 통합 정리하게 되는데, 이 시기를 불, 법, 성을 3보를 불교 구성의 기본 요소로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불교의 근본 사상은 연기법으로 잇따라 모든 것이 일어난다는 주장인데, 이것들을 정돈하고 정리했습니다. 연기.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 그러니까 서로 잇대어 있고, 서로 연락되어 있고, 서로 연동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사실은 서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누이가 시집 갔는데 소짝새가 그렇게 슬피 울었던 것이죠. 이게 서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연관되어 있는 거죠. 나비 효과라는 것들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잇대어 있는 거죠. 아무런 관계없는 그 사건이 폭풍을 불러와서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요. 암살의 한 사건의 어떤 도화선과 이 트리크가 방아쇠가 당겨짐을 통해서 큰 일들이 벌어지는 것처럼 생뚱맞게 엉뚱한 곳에서 일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연기, 모든 게 다 잇대어 있고 연결되어 있고 이것과 저것이 서로 끊어지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인과 연의 복합화가 인연이죠. 인은
어떤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을 우리가 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연은 인이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2차적인 요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과 연이 합쳐서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이 잇대어져서 생긴 게 바로 인연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를 인연생기라고 부르는데 줄여서 사람들은 인연이라고 얘기를 하죠. 불교는 바로 이런 연기법, 인연을 따르는 종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시간이 모자라서요. 소양의 노래죠. 인연, 그리고 윤민수와 신용재가 듀엣으로 불렀던 노래도 한번 클릭하셔서 자료를 보시고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겠죠. 이 노래의 가사가 그런 거죠. 잇대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라는 실체가 독자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너와의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 무아론과 연결되는데요. 무아는 나라는 실체가 끊임없이 지금 내가 이렇다라고 규정할 만한 것이 없는 그것이 끊임없는 변태를 이루어가는 존재. 무아라는 것이 아예 없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나라고 규정할 수 있는 실체가 없는 거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같은가요? 이렇다라고 딱 이름 겸명하고 규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태하고 변화되어 가는 존재죠. 여러분 초등학교 때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같습니까? 초등학교 때 거부였던 짝지였던 친구는 여러분을 그때의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난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여러분은 같은 그 아이가 아니죠. 변해 있고 또 변모되어 있고 달라져 있죠. 오늘과 내일이 같을까요? 여러분 안에 세포는 얼마나 자주 바뀝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은 어떻게 변화됩니까? 실체, 나라고 규정할 수 있는 실체가 없는 것. 그리고 무아론과 연결되고 있고요. 세상 만사는 서로 얽혀 있는 것이죠. 서로 얽혀 있고 연동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시다르타가 6년 동안 수행 끝에 새벽불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 진리가 연기라는 것입니다. 태어남으로 늙음과 죽음이 있다는 거죠.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출생하지 않았다면 늙지 않았을 것이고, 출생하지 않았다면 죽지 않을 것 아닌가. 출생과 생명과 죽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생성과 소멸의 관계를 깨달은 거죠. 소멸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생명이 있는 거죠. 죽음과 생명이 서로 관계에 있고 서로 다르지 않다라고 본 거죠. 말미암아 일어난다는 뜻이 연기라는 뜻이잖아요. 원인과 조건에 의지해서 사건이 또 어떤 사물이 발생하는 거죠. 모든 존재가 발생한 데서 그만한 원인과 조건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12연기를 얘기하는데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수, 애, 취, 유, 생, 노사. 인생의 실상을 깨닫게 하고 극복, 수행해서 행복의 이상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인 거죠. 그가 극단적인 것, 고행으로부터의 어떤 탈출을 시도했고 6년간의 고행 끝에 죽을 뻔했잖아요. 나오고 나서 그가 추구했던 길이 바로 중도의 길입니다. 감각적 쾌락에 몰두하는 것은 저열하고요. 지나친 고행에 몰두하는 것도 무익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지나친 쾌락을 추구하지 않고 지나친 고행을 추구하지 않는 적절한 중도, 중용.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중용과 비슷한 건가요? 어쨌든 이 중간에 어떤 것, 과하지 않는 것, 넘치지 않는 것, 물을 부어도 넘치지 않는 것, 그리고 모자라지 않는 것, 얘기한 거죠. 치우침이 없는 중도. 중도는 통찰을 주고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끈다고 믿었던 것이죠. 상주론, 단멸론, 고행주의, 쾌락주의를 비판하면서 양극단을 버리고 중도를 수행하라고 얘기한 거죠. 그 자인화교와 같이 극단적으로 가는 것에 대한 비판한 거죠. 그런 한 일파, 예전에 극단적 고행주의를 이어가는 일파도 있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은, 여기 말하는 것은 어떤 수치적인 그런 어떤 중간이 아니고 정도, 그러니까 바른 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도라는 말은 정도, 바른 길을 걸으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도 실천을 위해서 사성제와 팔정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성제는 4가지 진리가 있는데 무엇이 4가지 진리인가? 이른바 괴로움의 진리, 고의 진리죠.
그리고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원리. 그리고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원리. 멸성제에 대한 거고요. 그리고 괴로움을 소멸하는 데 대한 진리를 말하는 것. 이것들이 바로 사성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성제와 팔정도가 불교의 기본적인 구원과 해탈에 대한 중요한 논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집멸도,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그리고 도성제라고 얘기하는데요. 고성, 집성, 멸성, 도성. 열반에 이르는 마지막 길에 대한 게 바로 도성제인데, 그 도성에는 뭐가 있냐면 8정도가 있다. 8가지 갈래의 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8가지 바른 길이 있는데, 사성제와 8정도가 불교의 근간을 이루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성제는 괴로움에 대한 성스러운 진리죠. 생로병사의 고통, 인생을 아는 거죠. 시다르타 고마타가 만약에 이 고성제를 알지 못했다면 구원의 길을 갔겠습니까? 고통에 대한 이해, 그리고 죽음과 그 늙음과 병듦에 대한 어떤 직면한 그 사태의 깨달음이 있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원중해고라고 부르는데, 미워하는 사람과의 만남,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이 고통이죠, 다. 굽을 듣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죠. 오치온고, 생존 자체가 고통이더라. 팔고에 대한 것,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게 고통이잖아요.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고통이겠고요. 이런 고성제에 대한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고통이 발병하는 이유가 뭘까? 고통은 왜 생길까를 논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집성제입니다. 고통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면 바로 집착에서 온다. 욕망, 집착에서 오기 때문에 집착에 대한 원인을 본 거죠.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더라. 그래서 멸성제를 얘기하는데, 고통의 원인을 멸하는 것. 그 방식이 뭐냐면 바로 해탈. 열반의 경지가 있다는 가르침이 바로 멸성제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성제인데, 열반으로 그렇게 가기 위한 8가지 바른 길에 대한 제시를 하고 있는 게 바로 8정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8정도가 뭔지 한번 봐야죠. 8정도에는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런 게 있는데, 8가지인데요. 정견이라는 건 바른 견해죠.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보는 시선이 있어야 바로 이제 정도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정사유, 바른 생각과 바른 결심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어, 바른 말이죠. 정업, 바른 행동. 정명, 바른 생활, 바른 직업들을 가져야 된다 얘기하고 있고요. 정정진, 깨달음을 향한 용맹정진, 끊임없이 나아가는 힘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얘기하고 있고, 정념, 바른 마음 챙김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정정, 바른 선정, 바른 삼매경이라고 얘기하죠. 삼매 상태에 빠지는 것, 바른 선정이 필요하다. 바르지 않은 이런 어떤 그런 사유, 그런 견해, 그리고 틀린 정진, 정념, 그리고 그런 선정도 있다는 것이죠. 바르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사성제와 팔정도가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구원받겠는가 할 때, 첫 번째 이제 고통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해서 넘어오는 팔정도까지 이어지는 것. 이게 바로 불교의 구원론입니다. 업과 인과, 허공도 아니요, 바다도 아니다. 깊은 산 바위 틈에 들어가 숨어도 일찍이 내가 지은 악업의 재앙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피할 곳 없나니. 이 악행에 대한 이 보가, 업에 대한 보가 반드시 어디로 숨더라도 따라오게 될 것이고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업과 인과,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따른다는 것이죠. 어떤 행위라도 반드시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선행은 선과를 맺고 악행은 악과로 돌아온다는 거죠. 결과를 낳게 하는 이 근원적인 행동을 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업에는 3가지 종류의 업이 있는데,
몸으로 짓는 신업이 있고요. 말로 짓는 구업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짓는 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에 따라서 반드시 보가 돌아온다는 거죠. 업은 운명론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업을 바꾸어 갈 수 있다라고 본 거죠. 몸과 말, 뜻으로 짓는 삼업의 과보는 매우 엄격해서 오차가 없기 때문에 바르게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윤회에 대한 거죠. 윤회는 돌고 돈다는 뜻으로 산스크리트어로 상사라라고 부릅니다. 상사라. 흐르다는 뜻이거든요. 움직인다는 뜻이고요. 그 파생되어 흘러 맴돈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상사라, 윤회한다. 전생은 나의 현재 모습에 대한 반영이고 미래의 내 모습은 현재의 나의 행동에 대한 결과로 얻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은 업에 따라서 인간은 윤회 전생을 거듭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 무아라고 말하는 말은 고정불변의 자아가 없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라고 얘기하면 내가 없다라는 말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고정불변하는 내가 없는 거죠. 끊임없이 변형되어 가고 돌아가고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는 것. 서양 철학자 가운데 헤라크레이토스가 있죠. 변화.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이야기할 때 오늘 나는 이전에 들어갔던 강물에 2번 들어갈 수 없는 거죠. 한 번 있는 거죠. 끊임없이 다른 것들이 변하는 거, 나도 변하고 모두가 다 변하는 거죠. 동일한 동시대의 사람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하는 과정으로서의 행위하는 자아가 있지 고정불변의 자아가 없다는 방식으로 무를 이야기합니다. 육도 윤회, 지옥, 악귀, 축생의 세계를 들어가서 윤회하는 것을 사막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옥이 있고요. 악귀, 축생으로 들어가는 세계가 있고요. 아수라, 인간, 천신의 세계로 윤회하는 삼선도가 있습니다. 윤회에 입학회에도 수레바퀴에도 종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옥, 악귀, 축생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 짐승으로 태어나고 지옥에 있고 악귀가 되는 이런 어떤 사막도가 아니라 삼선도를 꿈꾸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수라, 인간, 천신의 세계로 윤회하는 것이죠. 지옥은 끝없이 추락하는 의미의 나라카, 우리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표현 하잖아요. 나라카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지옥, 그러니까 끊임없이 추락하는 건 나라카. 악귀, 배고픈 귀신이죠. 원망, 제업, 집착으로 구천을 헤매. 욕망이라는 것은 허기짐이잖아요. 끊임없이 허기져서 구천을 헤맨다고 본 거고요. 굶주림을 채우고자 하는 욕망에 따라서 아기다툼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아기다툼, 배고픈 욕망, 이 배고픔에 따라서 끊임없이 개걸스럽게 구하는 것, 그 상태를 이제 아기 상태, 배고픈 귀신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축생이란 개, 돼지, 새 등으로 태어나는 존재. 그렇게 사물에 있는 축생들, 도살되고 죽어가는 이런 축생들이 바로 업에 대한 보라고 보고 있는 거죠. 사막도를 도는 존재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라는 악한 신을 의미하죠. 이 신선도인데요. 삼선도인데 호전적이고 전투적인 신, 아수라장. 우리 아수라장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저 아수라장이다라고 얘기할 때 이 전투적인 신들이 전쟁터를 일컬을 때 그렇게 표현을 쓰고 있죠. 인간은 선한 마음을 지닐 수도 악한 마음을 지닐 수도 지옥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 3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고 본 거죠. 그 천신은 하늘에서 사는 착한 상태로 오랜 수명을 누리는 그런 천신의 상태도 있죠. 이것도 역시 윤회의 바퀴 속에 있는 겁니다. 자유롭게 날아다니기도 하고 욕망도 인간보다 덜하고 그러나 도덕적으로는 여전히 불완전한 상태. 사천한, 범천, 브라만, 제석천인, 인드라와 같은 이들이 모두 천신들이죠. 이 구운몽이라는 소설, 여러분 그 고대 소설들 보면 불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소설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시기와 질투가 여전히 있고요. 욕망을 떠나지 못하기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윤회의 바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삼선도 역시 궁극적인 구원의 상태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해탈이라는 것은 아무리 행복한 삶을 누린다 하더라도 욕망이 잇들어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비가 일어나고 그리고 분리가 일어나고 대립이 전개되면서 고통이 반복되는 윤회의 세계라고 본 거죠. 윤회를 단절하고 그리고
윤회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해탈이고 열반입니다. 깨닫는 자의 삶, 자유임의 해방, 구원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해탈에 이른 자는 시비하고 분별하지 않는다.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너와 나를 분리하지 않는 거죠. 함께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선사, 자비로우며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들어주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주는 상태, 그 열반의 상태에 이르기를 이제 구하는 것이죠. 목이 돼서 물 한잔 하겠습니다. 지금 엄청 졸려요, 사실은. 밤이 늦었기 때문에 지금 피곤한 상태입니다. 눈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거의 잠이 들뚱 엎어지면 잠이 들 듯한 그런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여러분 상태가 좀 메롱이어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반의 경험은 사후에는 물론 생시에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살아서는 완전한 행복, 평화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생해탈, 생불이라고 표현을 쓰기도 하죠. 생불. 그리고 유여열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열반은 깨달음과 같은 것으로 일체의 속박에서 자유로운 상태, 이 땅을 사는데 거의 생불처럼, 해탈한 사람들처럼, 저 인간 저봐, 해탈했다. 해탈한 인간인가? 얘기도 하죠. 전혀 이렇게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 깨닫고 난 세계가 열반이자 극락이라는 거죠. 깨닫지 못한 무지의 세계가 곧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옥은 뭐가 있습니까? 악귀, 배고픈 것, 욕망에 의해 사로잡히는 상태인 거죠. 깨닫고 난 다음에 일체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불한 상태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실 불교는 사후 세계에 대한 기대보다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수행 종교입니다. 사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것보다는 현재 깨달음을 추구해서 일체 욕망에서 벗어난 상태로 살아가는 열반의 상태로 살기 위한 수행 종교를 할 수 있겠죠. 부다의 깨달음이 독창적이고 놀랍고 영향이 커서 신처럼 받들어진 거죠. 사실은 시다르타 고마타 이 부다의 경우에도 사람이죠. 열반한 사람이죠. 근데 그 깨달음이 워낙 크고 독창적이고 그 당시로 놀라운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영향력이 너무나 커졌기 때문에 신성화되고 신처럼 받들어지게 된 거죠. 부다는 생전에 결코 자신을 신격화한 일이 없습니다. 그 후세 사람들이 그의 깨달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그를 신격화시키고 그를 떠받들기 시작한 거죠. 모두가 다 불자가 될 수 있다고 만민평등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특정한 사람들과 어떤 계급으로 나누는 방식은 그가 의도했던 것이 아니죠. 불교의 핵심은 부다 숭배가 아니라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여 부다처럼 되는 것에 있습니다. 출가하여 보시받으며 이상적인 상태에 이르기 위한 수행에 전념하는 것이죠. 이상적인 인간상을 아라한이라고 부르는데요. 완전한 성자의 경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생의 고통을 외면 자신의 해탈에만 힘쓰는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고요. 이런 어떤 개인적인 수행이 주는 어떤 비판이 뭐냐면 여러분 그 부다가 시다르타가 출가하잖아요. 떠날 때 아이를 버리고 아내를 버리고 가잖아요. 가족을 버리고 가잖아요. 부모의 기대와 소망을 다 저버리고 가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열반과 수행을 위해서 가는 거죠. 그 모든 인연을 끊고 그 관계를 청산하고 자신의 어떤 걸 통해서 수행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깨달음에 대한 걸 추구하는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남은 사람은 뭐냐? 너만 그렇게 고고하고 그리고 구원받는 삶을 살면 그게 다냐? 라는 질문 앞에서 이런 엘리트주의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부터 대중적 종교의 길을 추구한 이들 중심으로 이상 존재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보살입니다. 보살은 깨달음을 추구하는 존재, 그리고 보디사파트의 한자음력인데요. 보리살타의 줄임말이 바로 보살입니다. 그래서 이타적 삶을 실천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러니까 보시하는 삶, 그리고 보살이라는 것은 그 자기의 내면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이타적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살이 그렇게 등장하는 거죠. 스님이라는 말은 특별히 출가해서 붓다의 깨달음을 이루는 이들을 스님이라 부르고요. 어떤 이들은 스님의 줄임말이라고 하지만 밝혀진 바가 사실 없습니다. 서성의 줄임말을 스님이다, 서성을 이제 스님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신데 사실 확실한 건 아닙니다. 불교의 수행자, 세상에 대한 무집착을 온몸으로 실현하는 이들을 통칭하는 것을 바로 스님이라 할 수 있겠죠. 남자 스님을 비구라 그러고요. 여자 스님을 비구니라고 부릅니다. 비구, 비구니는 산스크리트의 빅슈, 빅슈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비구, 비구니는 빌어먹을 사람이라는 뜻이죠. 소유 없이 구걸하며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비구, 비구니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초기 불교는 주로 주는 대로 먹었기 때문에 채식, 육식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후대로 오면서부터 육식이 검해지기 시작했죠. 부파불교 시대가 있습니다. 붓다 사후 100년까지는 교단 세력이 확장되고 기원전 3세기 아소카 왕의 귀가 있고 난 다음에 왕이 불교를 수용하면서부터 인도 전체 교세를 펼치게 됩니다. 교단 확장과 더불어 의견 대립이 확대되고 보수적인 상자부와 혁신 대중부로 분열되면서 이제 불교가 분열을 거듭하게 되죠. 200년 후에는 대중부에서 다시 분열이 나죠. 상자부도 분열이 나고요. 소송 20부가 발생하게 됩니다. 분열한 모든 종파를 통칭해서 우리는 부파불교라고 부르죠. 부파불교 시대가 이루어지게 된 거죠. 대중부에 속한 혁신파 부파 중에서는 대성불교로도 발전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었고요. 상자부 불교에서는 남방불교로 오늘에까지 독특한 전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대성불교, 소성불교라고 말하는 형태로 이렇게 나눠져 간 거죠. BC 1세기에서 AD 2세기에 걸쳐서 반야경, 법화경, 유마경, 하엄경, 무량수경 등 대성경전을 확립했는데 3세기 전후에 이론적 토대를 확립했습니다. 미륵사상, 세친을 거쳐 육합파, 육식파로 성립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륵사상이라는 것은 미래에 올 부처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세상이 미륵토, 미륵불의 세계가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면서 정치사상과도 맞대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산들에는 미륵산들이 있고, 미륵탑들이 있고요. 또 미륵부처에 대한 것들이 현세로 나타나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세태가 어렵고, 그리고 되게, 타락한 시대가 되면 미륵불이 와서 세상을 이렇게 바르게 교정하고 붙잡을 것이라는 소망들을 갈망하는 형태로 해서 많이 전개되었던 그런 방식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것이 민중적인 방식으로 퍼져나가기도 했습니다. 인도 교의 영향을 따라 다란이나 지던 중심으로 밀교가 주류가 되고요. 점점 타락의 길을 걷다가 부파불교이고 난 다음에 타락하다가 13세기 이슬람교도의 인도 침공으로 세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스리랑카, 타이 등 남방불교와 티베트, 몽고 지역의 북방불교로 나눠졌고요. 남방불교의 전파 기지는 스리랑카, 아소카의 왕자 마힌다, 상자부가 전파됩니다. 8세기에 밀교가 유행했지만 13세기 상자부에 들어와서 제1의 불교국이 되고요. 티베트와 몽고 지역의 북방불교는 라마교라고 할 수 있는데 중국으로 불교 유입이 1세기 중엽 한나라 때 티베트, 서역을 거쳐서 유입되게 됩니다. 수당시대 중국 불교가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고요. 달마가 전한 선종은 크게 부흥하고 제자 해능과 신수 때 남종, 북종이 분열하게 되죠. 일본 불교는 백제 성왕 때의 도장이 불상과 경전을 일본에 전파함으로 시작되었고요. 백제의 관록, 역법, 천문, 지리 등 일본에 전파하게 되죠. 해총과 도림, 담에, 해미 등 고성들도 일본에서 건너가서 공헌을 하게 됩니다. 쇼토쿠 태자의 지원 정책으로 불교가 공식적인 위치를 확보하게 되면서 인도 불교가 번성하게 되고요. 나라 시대, 고급 분사의 제도는 불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마쿠라 시대에 이르러서 말법 사상을 중심으로 정토종, 아미타불이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한국 불교 역시는 372년 소수리망으로 알려져 있죠. 위나라 북연이 불경과 불상을 전파했고요. 384년에 백제 침령 1년에 인도 성녀 마라난타가 동진을 경유해서 입국하고 포교 활동을 하면서 번성하기 시작했고요. 신라는 527년 법황 4년에 2차 돈의 순교 후에 공인으로 인정받으면서부터 국가 종교가 되기 이릅니다. 신라 불교는 호국적 성격이 강합니다. 외침과 또 전쟁에 의해서 황룡사, 법주사, 통도사, 불국사, 해인사, 고찰들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울산 주변에 이런 통도사, 불국사,
그리고 좀 올라가면 그 합천의 해인사, 경주의 황룡사, 또 속초에 있는 법주사, 이런, 속리산에 있는 법주사, 이런 식으로, 신라시대 때 세워진 그 유명한, 절들이 다 호국, 나라를 지키기 위한 방식으로의 어떤, 종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쌍계사 등과 같은 명찰들이 건립되죠. 쌍계사는 저 지리산에 있죠. 양쪽 계곡, 두 가지 계곡이 흐르는 사이, 양쪽으로 흐르는 계곡이라고 해서 쌍계사라고 부르게 되죠. 세속 5개를 확립한 원강, 문물 제대로 수립한 자장 통수사를 건립했고요. 의상, 그리고 대중화를 이룬 원효 등과 같은 승려들을, 걸출한 승려들을 배설하게 됩니다. 신라 불교의 거성을 원효라고 할 수 있겠죠. 39세에 국법에 의해 여성과 더불어 당나라로 유황했다가 중도에 돌아오게 되죠. 10년 뒤 다시 시도하고 도중에 해골 바가지를 물 마신 관계로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천성산이죠. 우리 바로 울산대학 조금 더 가면 세창 가는 길에 보면 양산과 웅산 사이에 보면 천성산이 있어요. 도롱뇽 사건으로 유명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모든 사물과 법은 마음에서 난다는 것을 깨닫고 가지 않죠. 대성 신기론소를 저술하게 되고요. 무해랑의 딸 요석공주의 설총을 낳습니다. 그리고 금강산매경이라는 기념비적인 저작을 남겼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화쟁사상, 무해사상의 체계를 이룩합니다. 우리 학교에도 박태원 교수님이라고 원효의 전문가, 대가가 계십니다. 여러분 책도 읽고 리포트도 썼겠습니다만 훌륭한 분이 계시죠. 고려불고요. 여러분 이런 있습니다. 조선불교 시대가 있고요. 알렉산더와 불교의 관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여러분 어디까지 왔냐면 소아시아, 페르시아를 지나서 아케메네스 제국을 정복하고 박트리아와 식민도시를 건설하고요. 그리스를 이주시켰습니다. 짧은 기간에 어떤 초강대국을 이루은 이 알렉산더 대왕은요, 그리스 이주민들은 힌두쿠시 산맥, 카이버 협곡을 건너 간다라와 펀자브 지역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인도 북서부 변경에 도달했고요. 히다스페강에서 현재 젤룸강인데 그곳에서 인도왕 포로스와 큰 전투를 벌입니다. 승리하게 되죠. 포로스 왕이 관용을 베풀어서 왕권을 인정하고 새로운 동맹관계를 형성하게 됐는데 알렉산더의 마음은 더 그랬습니다. 더 인도 깊숙한 곳까지 나아가서 완전히 이제 정벌하는 것이었는데 군인들이 너무 지쳤죠. 저 아테네 뒤편에 있던 마케도니아를 시작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곳을 전장터를 거쳐왔습니까? 근데 인도가 작은 나라가 아니죠. 여러분 무굴 제국의 그 영화를 보면 어마어마한 나라죠. 겐지스강까지 진격하려 했지만 참모들의 반대와 지침으로 그만두자고 그만하게 되죠. 인도 북부 지역만 그리스 제국에 편입되게 되는데 이때 그 불교적인 내용들이 그리스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스의 어떤 문화 융합이 일어나게 된 거죠. 동서 고대 문명의 융합이 1차적으로 여기서 발생하게 됩니다. 불교와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에 들어왔던 불교적 색채들과 고대 철학자들이 불교적 색깔들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인도와의 교습과 교류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BC 3세기 아소카 왕의 포교 활동으로 불교와 기독교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막스 밀러가 얘기하는데요. 역사학자 토인비 역시 20세기 가장 큰 일로 기독교와 불교가 맞는 일을 꼽고 있습니다. 기독교 이단으로 꼽히는 영주주의의 생성 과정과 역사를 규정하기는 매우 어렵거든요. 초대 교회 때로부터 영주주의, 그 신비로운 지식에 대한 깨달음을 추구하는 그노시스주의의 발상과 원인을 이 유럽 사회에 찾기가 힘들어요, 권은을.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원정 후 헬레니즘과 인도 사상이 융합 발전한 것을 찾는 것이 바로 영주주의, 이 그노시스주의의 근원일 것이다라는 것이 개연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영주주의 사상은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 사상과 동방 종교 이론을 흡수해서 독특한 구원론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이른바 암과 깨달음을 통한 구원론이죠. 우리 불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깊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개론적으로 살피는 것으로 만족하고 여러분 책들도 있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더 깊이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유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